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목요일 아침이죠. 밝게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역시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18장 1절로 21절. 좀 내용이 돼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그 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떠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의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가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 그물에 빠지고 올무감 위에 걸려들 것이며 그의 발꿈치는 덫에 걷히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는 땅이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하고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내고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가리는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가 기념할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 흑암을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자,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나섰습니다. 이제 여기 주제는 고난이 악인의 운명이라는 섣부른 단언. 지금 이 수아 사람 빌닷 혹은 소발 엘리바스가 자기 논리를 펼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잘못됐습니다. 그 현재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그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성경 전체적인 사상으로 볼 때 이들의 주장은 맞지 않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닷이 악인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말하대요. 그건 맞은 말이죠. 악인의 발은 그물에 빠지고 사방에서 놀라게 하는 무서운 것들이 뒤쫓는다. 그것도 맞은 말이에요. 기근과 재앙 그리고 질병이 그에게 있고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후손도 없을 것이다. 그 성경 전체적인 사상으로 맞은 얘기예요. 불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운명은 그렇게 될 것이다. 맞아요. 성경에 흐르는 맥락이에요.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 짚었다. 맞아요. 지금 잘못 짚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이 악인의 운명이라고 섣부르게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맞은데 강론적인 차원에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될 때 꼭 맞지는 않다. 특별히 욥에 대해서는 이들 친구의 주장이 옳지 않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럼 1절로 4절을 보면 분노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그렇게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논쟁은 사고방식의 차에서 비롯되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죠? 빌닷의 발언에서 특이한 점은 상대를 너희로 지칭한다는 거.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 말은 욥 한 사람뿐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소발과 엘리바스를 집합적으로 얘기해서 너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자기 의에 빠졌죠. 빌닷 자기 말은 맞고 욥이나 소발이나 엘리바스의 말도 틀렸다는 그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욥과 두 친구의 모두 의미 있는 논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대통령 선거를 두고 여당과 야당에서 토론하는 걸 봅니다.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도 다 4명씩인가 마지막에 남아서 토론하는데 거기 보면 다 자기 주장이 맞다 그래. 어떤 때는 세 사람을 싸잡아서 나쁘다고 그러고 자기가 옳다 그러는 게 마치 여기 지금 이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보는 것과 흡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뭐지요? 자기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겠느냐 하는 3절이 있는데, 이 표현은 욥과 엘리바스가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한 말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빌닷이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언어의 대화의 내용을 흐름을 보지 않고 어떠한 특정 문장이나 문맥을 따가지고 이렇게 심소붕괴하는 정치인들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지 않고 문제가 될 만한 것 딱 집어가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죠. 지금 이 빌닷의 주장이 바로 그런 주장입니다. 빌닷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욥을 그렇게 4절에 말하는데, 욥을 찢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빌닷은 욥의 울분, 분노, 너의 성격,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품에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 자신의 분노라는 것이죠. 빌닷은 이 세상이 행위화복 관계의 원칙으로 운영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맞은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정신의학자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 1장에 나오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접근해서 마귀를, 이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일어난 문제잖아요. 욥은 의인이었다고 밝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왔다. 근데 이 세 친구는 지금 잘못 짚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꼭 그 사람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왔다고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의 그 모습을 비난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던 거죠.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 그 사람에 대하여 바른 말은 필요하지 않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처소로서 5절로 21절 굉장히 좀 긴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빌닷은 악인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운명을 여기 묘사하는 크게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악인은 빛이 사라진다, 5절로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번영과 생명의 상징인데 악인에게는 빛이 사라지고, 그리고 악인은 결국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일반론적으로 맞아요. 두 번째, 악인은 자기 꾀에 빠져 넘어간다, 7절로 10절. 악인은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고놓지만 사실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빌닷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맞아요. 셋째, 악인은 공포와 재앙과 질병을 경험한다, 11절로 13절에 나오는데,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거나 모든 환난과 고난이 내 잘못으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넷째는 악인의 삶은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 14절로 20절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이러한 빌닷의 진술은 결국 욥의 고난당하는 현실에 대한 정죄와 비난으로 귀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을 은연중에 책망하는 거야. 욥을 은연중에 비난하는 거야. 욥을 은연중에 정죄하는 거야. 빌닷도 어떠한 자기의에 빠진 것이죠. 이건 문제예요. 아니에요. 네. 빌닷의 묘사는 바로 이 욥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을 욥처럼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계세요.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내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십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상대가 희망을 갖게 해야지요. 그래서 빌닷은 욥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의 최후가 악인처럼 죽을 것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 하지만 빌닷의 독설은 오류투성이에요. 먼저 욥은 그가 함부로 낙인을 찍을 만한 악인이 아니었다는 거.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명해서 1장과 42장에서 또한 죽음을 악의 뭐라고 할까요? 악인의 파멸로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죽음이 꼭 악인의 파멸이 아니고 죽음은 다 누구에게나 와요. 의인도 죽어요. 예수님도 죽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악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파멸, 영원한 형벌의 시작도 되기도 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라 악인의 죽음 끝에는 또 형벌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부활을 믿고
죄사함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죽고요. 또 우리에게도 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은 파멸로 끝나는 것이 맞아요. 그러므로 이 빌닷이 욥을 정죄한 것은 맞지 않다. 그 전체적인 논리로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꼭 나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참아 견뎌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